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3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3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고린도전서 4장 39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한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애국 생활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애국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자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리는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앉아있던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나가는 것입니다. 자리가 2개가 빈 것입니다. 오라, 이제 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앉으려고 가는데 자기 뒤에 있던 아줌마니가 그냥 목사님을 팍 제끼더니만 자기가 가서 벌떡 앉는 거예요. 앉은 다음에 하신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자리가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거기다 탁 놓는 것입니다. 미리 선점하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 있던 권사님을 권사님 부르더니만 여기 자리 있어 얼른 와. 그리고 또 앉히는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은 오 주여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한 에피소드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읽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아닌가, 의식적인 수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적인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에 큰 소리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서더니만은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공중 기도를 할 때에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덕을 세우고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다른 사람 알아먹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막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나 능력 많이 받았다 뭐 이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방언 기도를 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다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눈짓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영 아름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애언이나 방언을 금하라, 하지 마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문제의 핵심은 방언을 그만하고 애언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질서와 무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질서를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왜 질서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양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에 무질서를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의 중요한 존재 양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질서 의식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질서 속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질서 속에 사람과 사람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다 보면 오늘 특별히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저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기서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다 계수된 걸 보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배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렸습니다. 배고파서 그냥 집으로 가면 기진하여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배에 불려서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맞이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요 여자와 아이까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상황에서 갑자기 먹을 것이 있다 공짜로 준대. 먹을 것이 있어 공짜야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쓰러뜨릴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다리가 부실한 사람을 잡아뜨릴 것이고 거기에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얼마나 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 예상되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하신 것은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그렇게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질서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주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얹으셔서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주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질서 속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로운 신앙생활, 질서로운 교회생활, 질서로운 믿음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정한 코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이라고 하는 말, 이 막이라고 하는 뜻은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디아 사이에, 볼로스라고 하는 말, 던진단 말이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질서를 집어넣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등과 의심을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당한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곧 마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합당한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릴 때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룰을 깨뜨리고 자기 목소리를 자꾸 강조하면서 괜찮다고 무마시키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남의 부부 사이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마귀가 시키는 충동질의 해방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둘째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질서를 지킴으로 아름답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배의 질서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가 아름다워진다. 이 질서를 지킴으로 너의 영혼이 아름다워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 그냥 물 뿌리듯이 아무나 주워 먹어, 아무나 주워 먹어,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힘있고 목소리 크고 건강한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먹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만약 무질서한 상태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나눠줬더라면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다 밟혀서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처럼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0명씩 배열된 군중들이 앉아서 14절에 보니까 앉히라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다 앉힌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손에 얹어서 축복을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니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만족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영어로 말한다면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질서, 조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코스메틱스라고 말하지요. 이 코스메틱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를 따라 얼굴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한다고 하는 말에 다른 영어로 메이크업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변장하다, 위장하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장한 사람, 위장한 사람, 메이크업 한 사람은 솔직히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코스메틱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스메틱을 한 것입니까? 메이크업 한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코스메틱 한 겁니까? 아니면 메이크업 했습니까?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주와 만물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전부 다 질서 있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만든 것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든 것은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낳는 것은 바닷가와 그리고 산에 들에 모든 수목과 야채와 모든 꽃 열매 맺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드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바닷속의 고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땅 위에다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하나님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뒤죽박죽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나은 다음에 그 밑에 궁창에다가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다가 마지막 번째 짐승들과 사람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속에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것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심히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창조는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고 혼돈스러워지면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협력자로 세웠습니다.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에서 섬기고, 아내는 그 남편을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요즘은 어떻나요?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욕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이 엄청난 무질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우주가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한다, 하늘의 뜻에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예쁘게 보입니까? 추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할 행동을 하게 되고 아니할 말을 하게 되고 그 질서를 파괴하면 얼마나 흉하게 보입니까? 아유, 교양 없는 사람, 아유, 무식한 사람, 아유 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대화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바로 파괴와 해체입니다.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아름다운 질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간교한 충동질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 그 자체는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하고, 할렐루야. 성경의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존중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악플, 리플, 답글, 댓글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함부로 막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대면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주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던 말까지 지어서 사람들이 그 악풀 대풀에 시달리다가 그냥 극단적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권위, 아름다운 지식,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길을 갈 때도 또 글을 쓸 때도 의관을 정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의 질서에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항상 정돈했다고 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권위 있게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셋째로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나눔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나눔이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는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심이,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계속 고집화되어서 굳어져서 나온 현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같이 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다른 말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할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말에 상처를 당해서 오늘도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가족,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어요. 천국 가서 우리 같이 옆집 앞집 우리 같이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지내지 않고 천국에서 잘 지낸다, 어불성설이에요. 천국 가서 못 볼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끼리 잘 지내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인사합시다. 원래 인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풀러 신학교 총장인 리차드 마우 박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번쯤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말에 무례가 있고 행동에 무례함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에 무례함이 가득하다, 그 얘기를 이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말하는데, 히라어로 무례라고 하는 말은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모양이 없는 사람, 매력이 없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 빠진다고 그랬지요. 무례하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정말 봤을 때 두고 봐도,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정말 이쁜 구석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 이게 바로 무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앉고 일어서는 이것,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무례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딱 앉은 순간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거나 물이나 커피나 못 마시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커피도 가끔 마실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뒤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마셨으면 내가 마신 것을 치워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컵을 갖고 가야지. 코가 훌쩍거려서 코를 풀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코 푼 그 휴지는 갖고 가야지. 뒤처리를 해줘야지. 왜 거기다 놔두고 가고 땅에다 흘려서 그냥 발로 밟고 그냥 갑니까? 그럼 누군가는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 작으니까 이해합시다. 우리가 자리를 이제 고정 자리로 보통 앉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고 자리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가운데 앉아야 돼. 가운데, 의자 가운데, 양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앉기가 쉽게. 그런데 딱 입구 쪽에 딱 앉아서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면 꼭 내 다리를 타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서야 되고 또 움츠러야 되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질서가 깨지니 자기 자신은 신경질 나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운데 앉으면 그런 일은 없잖아. 앞자리는 비었어요. 앞에 앉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찬송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참 아름답게 해줘서 감사해요. 찬송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앉아서 예배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서로 그냥 뭔 얘기를 하고 또 뭔 얘기하고 뭔 얘기하는데, 알고서 보면은 생각날 때 해야 된대. 생각날 때. 잊어먹는데 이유야 이유이지만 실상은 예배를 집중하는 이 작은 홀에서 그 뒤에서 쑥닥거리고 있으면 찬송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거시기하겠어. 그치?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거시기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에 늘 취해 이 이기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례한 것이다.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있던 마리아, 음식 준비하려고 바빴던 마르다, 나중에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준비하게 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붙어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아 네 말이 맞다 장단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나 마리아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 매력 없는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데 바로 누가 충동질할까요? 마귀였습니다. 그 충동질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짓고
영원히 죽고 범사에 저주당하고 육신은 병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이 무질서한 이 영적 고통과 저주를 철폐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서를 회복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요 표본이요 중심이요 교과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요한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50일째 되어지는 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다시 올 거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이르게 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을 쫓아치니 강림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질서대로 이루셨고 하나도 역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서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그때 차례대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속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신앙의 질서를 알고 신앙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질서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 될 것이니 질서대로 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거는 사탄이 회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질서롭게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인 기준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나라도 질서 있게 우리도 같이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